예, 오늘 새로운 얼굴들이 참 많습니다. 매주마다 이렇게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얼굴 바라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인상 좀 펴시고, 예, 이제 스마일 하시고, 예,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도 주일날 나오셨는데 말씀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아주 유명한 연예인 커플 가운데 모두가 다 부러워하는 커플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바로 션과 정혜영 부부예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가족 사진. 예. 야, 좋아 보이죠? 예. 왜 사람들이 이 가정을 이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느냐 하면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연예인들은 다들 인물이 잘생기고 예쁘잖아요. 저처럼 닮아가지고 다 잘생기고 그러니까 미남이지 않습니까? 그 모습 자체가 이미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연예인들 딱 보면 부러워해요. 그런데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외모뿐만이 아니에요. 이 부부는요, 올해로요, 결혼 20년 차입니다. 20주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부부싸움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와, 20년 동안 한 번도 없대요. 우리 장로님들도, 앞에 계신 장로님들도 부부싸움 안 하시죠? 예, 특별히 우리 김정호 장로님 안 하실 것 같은데. 예, 예,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많이 하신다고 하시네요. 네,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진실하게 얘기해 주셔서. 아무튼 이 부부는요, 절대 막 무슨 일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싸움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니까요, 서로를 대할 때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왕자님, 공주님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결혼 20년 차에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너무 비현실적이잖아요. 그리고 서로가 상대방의 안 좋은 점, 단점은 아예 보질 않고요. 장점만, 좋은 점만 본다는 거예요. 정말 인고 부부입니다. 또 그 가정에 자녀들도 또 많이 주셔가지고 또 아까 전에 사진 봤잖아요. 몇 명이었어요, 애들이요? 4명이었어요. 예. 우리 교회도 4명 있나요? 최수진 집사님이 한 명만 더 나왔으면 4명인데 아깝네. 예, 아무튼 예, 다복해가지고 자녀들이 다복해가지고 4명이에요. 예, 그리고 게다가 이 부부는요 돈도 엄청 많은 부자예요. 서울 한남동에 그 비싼 땅에 그 금싸라기 같은 그 한남동에 그 땅에 고급 빌라를 매매해가지고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음도 엄청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기부도 엄청 이것저것 단체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기부액만 약 53억 원 정도 된대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여러분 돈 많으세요? 자, 53억 원 기부액이 되고요. 그리고 아무튼 이 부부는요, 믿음 생활도 잘하고 예수도 잘 믿고요. 부부관계도 좋고요. 자녀들도 많고요. 이것저것 많은 곳에 기부에 동참을 하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회적으로도 너무너무 좋은 본보기를 보여서 참 믿음이 좋은 가정입니다. 아이들 이름도 참 잘 지었어요. 참 너무 잘 지었더라고요. 성경적으로요. 예, 첫째는요, 하음이요. 하음이라고 해요. 하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뜻이고요. 또 둘째는 하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셋째는 하유리.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그리고 넷째는 하헬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와, 저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애들 가연이, 성연이 아무 상관도 없죠. 예, 이렇게 이 가정은 많은 사람들이 많이 진짜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대표적인 커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완벽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 가정 볼 때. 그런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도 이 형과 정혜영 부부와 같은 못지않게 진짜 뭐 하나 부족하지도 않고 완벽해 보이는 어떤 한 가정이 있었는데요. 그 가정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욥의 가정이에요. 성경학자들은 오늘 이 욥이 살았던 시대를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족장 시대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역사 순서대로 읽으면 창세기 다음에 욥기를 읽어야 돼요. 그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그 역사의 순서에 따라서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욥이. 그리고 욥은 가나안 동쪽에 있는 우스 땅이라는 곳에서 살았던 것으로 그렇게 다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오늘 이 욥의 가정이 아까 사진을 보여드렸던 그런 현과 정혜영 가족과 비슷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요, 욥은요, 완벽한 종교성과 도덕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 욥기 1장 1절입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니라. 여러분, 이 1절 말씀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욥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좋은지를 이 1절 말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14장 말씀을 보면 노아, 다니엘, 욥을 성경의 대표적인 3대 중보 기도자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에스겔 우리 14장 14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떤 인물이 나오죠? 에스겔에 노아, 다니엘, 그리고 누가 나와요? 욥이 나오죠. 성경이 인정한 믿음 좋은 세 명의 그런 사람, 중보 기도자 노아, 다니엘, 그리고 욥. 그 가운데 욥이 포함되어져 있죠. 욥은요, 하나님과 그 자리에서 대면해서 단판을 지을 정도로 영적인 깊이가 아주 대단히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 시대에 가장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닙니다. 저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본이라고요?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욥에게 딱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욥을 뛰어넘을 사람이 없을 만큼 정말 대단한 신앙의 믿음의 소유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둘째로요, 욥은 자녀의 축복을 현과 정혜영 그런 연예인 커플의 가족이 4명이었는데 더 많아요. 욥의 자녀들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욥기 1장 2절 볼까요? 몇 명인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아들이 몇 명이라고요? 그리고 딸이요? 도합 총 10명이에요. 요즘에는 자녀를 참으로 안 낳으려고 하잖아요. 애들 교육시키고 또 이렇게 아이들 키우는 게 너무 힘드니까 적게 낳는 그런 시대이지만 옛날에는 이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그게 축복이었어요. 성경은요, 자녀를 화살이라고 표현하면서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욥은 무려 자녀들이 몇 명이에요? 10명이나 됩니다. 아들이 7이고 딸이 3. 성경에서는요, 이 7, 7은요, 완전함을 의미하고요, 또 3은요, 전체를 모두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대 3은 가장 완벽한 비율을, 황금 비율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양이 뭐 7,000마리, 또 낙타가 3,000마리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완전함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욥은 자녀에 있어서 완벽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셋째로요, 욥은 어마어마한 그러한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욥기 1장 3절 말씀 볼까요? 예. 시작.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예. 이거 보니까 뭐 이렇게 느낌이 안 오시죠? 예. 얼마나 부자인지. 그렇죠. 우리가 뭐 소나 양을 키우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여러분, 양이 몇 마리라고 하고 있어요? 와, 7,000마리. 예, 7,000마리. 700마리라 7,000마리. 또 혹시 여러분 중에 요즘 양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예, 인터넷 쳐보면요, 금 시세 나오는 것처럼 양 시세도 나와요. 예, 오늘 양 한 마리가 얼마다 이렇게 매일 이렇게 바뀌어요. 예, 목장 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목장. 화순에 뭐 저기 OK 목장도 있고 뭐 별 목장 다 있던데요. 예,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궁금해가지고 양이 얼마인가, 양 시세가 어떻게 되나 한번 찾아보니까요, 요즘 양 한 마리에 약 26만 5천 원 정도 된대요. 오늘 더 올랐을지 몰라요. 예, 며칠 전이니까요. 예. 자, 뭐 이게 정확한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요, 그 기준으로 계산하면 양이 약 18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7,000마리니까. 또 사무엘상 25장 말씀을 보면 부자 나발이 등장해요. 아주 큰 부자인데, 부자 나발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나발이 그 당시에 최고의 그 부자였고 가지고 있는 양이 3,000마리 정도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요, 지금 가지고 있는 양이 몇 마리라고 하고 있어요? 7,000마리. 부자 나발보다 더 많아요. 예, 2배가 넘지요. 낙타는요, 한 마리에 1,00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3,000마리이면 그러면 얼마일까요? 예, 30억 정도 돼요. 예. 또 소 500결이는요, 500마리라는 소가 500마리라는 뜻인데요, 소값으로 약 15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이렇게 합산을 해보니까요, 지금 돈으로, 지금 그 돈의 가치로 약 400억 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야, 좀 놀라시네요. 400억 원 나오니까요. 아까 전에 53억 원을 뭐 이렇게 하시다가 400억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야, 어마어마하죠. 많죠. 이게 욥의 재산이라는 거예요. 400억대 부자. 요즘으로 하면 400억대 부자. 욥의 재산이 수준입니다. 3절 말씀 끝에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어떠한 자라? 훌륭한 자라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훌륭하다라는 말은 가장 부자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요, 그 당시에 동방에서, 아시아에서 최고의 부자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요, 욥의 자녀들은 서로가 관계가, 우애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말씀 읽어보니까요. 우리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욥기 1장 4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예, 우리 형제들이, 자녀들이 관계가 어떤 것 같아요? 이 말씀 보니까요. 예, 여기 이 말씀 보니까요, 생일 잔치를 했나 봐요. 아들들이 뭐 아들 중에 하나가 생일 잔치를 했나 봐요. 그런데 10명 모두가, 그 형제들 10명 모두가 다 모인 거예요. 보통 부유한 집안은요, 부자 집안은요, 자녀들이 이렇게 많으면요, 그 아버지 재산 때문에 서로가 갈등이 많이 생기는데, 오늘 욥의 자녀들은 서로를 초청하면서 함께 같이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힘든 그런 모습인데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각각 자기의 집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아들들이 이미 이제 결혼을 해서 독립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 자매들이 늘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우애를 다졌다는 거예요. 참 보기 좋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로요, 욥은요, 자녀의 신앙 교육도 잘 시켰다라는 겁니다. 우리 욥기 1장 5절 말씀 볼까요? 예,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몸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예, 이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했는지, 욥이 어떻게 했는지. 예, 그 당시에는 무슨 시대라고 했어요? 어떤 시대라고 했어요? 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어떤 시대? 족장 시대라고 제가 얘기했죠. 예, 족장 시대입니다. 아직 제사장이 있거나 율법이 주어진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욥은요, 아버지로서, 한 집안의 아버지로서 자녀들의 영적 상태를 늘 이리저리 살피면서 혹시라도 마음속이라도 혹시 속으로라도 죄를 지었을까 봐서 염려하면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걸 볼 때 욥은 자기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책임졌던 것입니다. 족장 시대는 한참 옛날 시대예요. 이 시대에는 집안의 가장이 그 집안의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욥이 집에서 직접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자녀들이 생일 파티를 다 마친 후에 혹시라도 그 자리에서 뭔가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까 봐서 또 뭔가 말로 죄를 지었을까 봐서 마음으로 혹시 죄를 지었을까 봐서 이것이 염려가 되어서 욥은 그 10명의 자녀들을 다 불러다가 그 이름을 하나씩 불러가면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자녀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럼 한 번 제사 드릴 때마다 몇 번 드렸을까요? 자식이 10명이니까 몇 번 드렸을까요? 10번을 드렸다는 뜻이죠.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예. 그것도 뭐 가끔씩 띄엄띄엄 한 번씩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욥은 늘 항상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매사에 이렇게 늘 철저했습니다.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충실했고 조금의 약간의 흠도 찾기가 어려운 사람이 바로 이 욥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가정 보신 적 있으세요? 믿음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전혀 흠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돈도 많아요. 거기에다가 돈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자녀도 많습니다. 관계도 서로 부부간에 또 형제간에 부부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안티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가정, 그 축복을 모두 다 갖춘 가정이 바로 이 욥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욥의 가정에 어느 날 시련이 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드라마도 보고 영화나 보다 한참 영화나 드라마 보도 한참 좋다가 계속 좋다가 끝 이게 아니잖아요. 꼭 한번 어려움이나 시련이 닥치잖아요. 마찬가지로 욥의 가정에도 어려움,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상해 보지 않았던 아주 큰 어려움이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느 날 저 천상에서 하늘나라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예, 뭐 당회인지 뭐 재직회인지 모르겠는데 회의가 열립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대동하고 회의를 이제 하시는데 그 자리에 사탄이라는 녀석도 있었어요. 사탄도 함께 같이 있었습니다. 왜 거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탄도 그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두루 돌아다닌 사탄에게 욥의 얘기를 꺼내십니다. 너 욥 잘 알지? 욥 잘 알고 있지? 하나님이 먼저 얘기를 꺼내십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욥은요, 하나님의 프라이드, 하나님의 자랑거리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이렇게 욥처럼 잘 믿는 사람도 없다고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도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신 만큼이나 욥은요, 하나님의 프라이드, 자랑거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욥의 믿음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를
말씀하시니까 사단이 오늘 말씀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욥기 1장 9절 말씀 볼까요? 예.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여기 어찌 어떤-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요. 경외하리까? 사탄이 뭐라고 시부렁시부렁 거려요? 예. 욥이 어찌 까닭 없이 어떤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얄밉지요. 그냥 만나면 그냥 꿀밤을 한 대 탁 치고 싶지요. 예. 깐죽깐죽거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이 말합니다. 에이, 하나님이 욥에게 엄청난 걸 주셨잖아요. 그렇게 엄청 주셨잖아요. 그 정도 축복받으면요, 당연히 하나님 잘 믿지요. 예, 누구나 그렇게 잘 해줘 보세요. 다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어요. 욥은 도시에서 최고의 부자인데 그 정도로 형통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 잘 믿습니다. 예? 아무리 약한 사람도 그렇게 잘해주면요, 잘 믿습니다. 하나님, 한번 축복을 싹 다 한번 거두어 가버리십시오. 사탄은 막 하나님 앞에서 깐죽깐죽거리면서 하나님께 막 다 하십니다. 하나님, 한번 빼앗아 보세요. 그래도 하나님 잘 믿는지 목숨만 건들지 마시고 나머지는 다 가져가 보세요. 그렇게 사탄으로 인해서 엄청난 시련이 욥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욥의 자녀들이 잔치집에서 이제 먹고 있을 때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쳐들어온 거예요.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모든 재물을 다 빼앗고 종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16절 말씀에서 하늘에서 날씨도 좋고 이게 화창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쉽게 말하면 번개가 팍 떨어져가지고 모든 양들이 죽고 종들도 죽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바로 17절 말씀에서는 갈대아 사람 세 무리가 쳐들어와서 모든 물건을 다 빼앗아 버리고 종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18절 말씀에서는 욥의 자녀들이 잔치집에서 먹고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엄청난 강풍이 불어와서 건물이 무너지게 되고 10명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한시에 깔려서 싹 다 자녀들이 죽게 됩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욥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많았던 물질도 재물도 재산도 그리고 10명의 자녀들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여러분 상상이나 되십니까? 재물, 집, 종, 자녀들 다 이렇게 죽어버렸습니다. 한순간에 갑자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사람이 과연 이런 일을 당하고도 제정신으로 견뎌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 하나만 잃어버려도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좀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갚지 않으면 그것만으로도 내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내가 집어 넣어놓은 주식이 떨어지게 되면 밤에 잠을 잘 못 잡니다. 요즘에는 이 가족이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고들도 참 많이 일어납니다. 거의 대부분이 뭐 때문입니까? 돈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사업에 투자했다가 망하게 되고 코인에 투자했다가 다 날려버리고 살 길이 막막해지면서 아이들이 무슨 죄냐, 우리 함께 같이 가자 하고 자포자기하는 모습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가정에서 자녀가 조금만 아파도 부모는 마음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의사가 이 병은 평생 안고 살아야 됩니다. 평생 안고 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그 부모의 마음은요, 그 의사의 소리 듣고요, 마음이 무너집니다. 무너져 내립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요, 자녀 중에 한 명이 일찍 목숨을 잃는다면 그 고통은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욥에게 닥친 이 일은요,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어떤 고통하고도 절대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런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이는데요. 첫째로요, 모든 잘못을 내 탓으로 자기에게 돌려버립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시는 겁니까?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겼는지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물론 내 잘못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그런 식으로 단정 지어버립니다. 고등학생 아들에게 오토바이를 사줬는데요. 아이가 멋지게 잘 타고 다니다가 그만 교통사고로 그 아들이 즉사해버린 거예요. 사고가 나가지고. 장례식장에 가보면 100이면 100 어머니가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내가 죽였어. 내가 죽였어. 나 때문에 죽었어.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모든 탓을 다 내 탓으로, 자기의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둘째로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아? 성경은 하나님이 참 사랑이 많으시고 좋은 분이라고 하셨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 재산을 다 잃어버린 것도 너무나도 힘든데 자녀들도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자녀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고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이 드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랑이 다시 살게 한다라는 책을 보면 초등학생 딸을 먼저 하나님께 보낸 김동선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딸이 죽던 그날 우리 식구는 다 죽었습니다. 자식이 죽은 날 부모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문구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런 고통이 깊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회의감이 찾아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욥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욥은 이런 일 당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 우리 1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 했다고요? 예배하며. 욥의 모습을 보면 쓰러져 있지 않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을 밀어버립니다. 이것은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행위인데요. 자기가 평생 동안 쌓아올린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고 사랑하게 여겼던 자녀들을 모두 다 한순간 한날의 한시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슬픔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말이 무엇이에요? 뭡니까?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 순간에 욥은 뭘 하고 있어요? 지금 보통 세상 사람처럼 한탄하고 꺼이꺼이 울고 있고 주저앉고 그러고 있습니까? 욥 뭐 하고 있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내가 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에. 내가 욥이다.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이 순간에 정말 예배가 나오시겠어요?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 생기겠어요? 자식들 다 죽어버렸어요. 재산 다 없어졌어요. 그래도 예배 드리자고 하고 그런 말 나오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예요? 생각해 보세요.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 학창 시절?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입시를 치렀는데
똑 떨어진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요즘은 뭐 인터넷으로 확인을 하지만 예전에 학교에 직접 가가지고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전화 걸어가지고 확인을 했죠. 불합격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했어요. 우리 자식 좀 붙어달라고. 대학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합격하게 해달라고. 떨어졌어. 불합격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서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순간 예배가 떠올라 있어요? 사업이 망해가지고 온 가족이 길바닥으로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예배가 여러분 생각났습니까? 건강이 좀 이상해가지고 병원에 가봤더니 암이라는 거예요. 당신 암이라고. 그 진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예배가 떠올랐습니까? 예배 드려야지. 그런 마음 들으십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에게 엄청난 시련과 시험과 고통이 몰려오게 되면 그럴 때 예배가 딱 떠오른다라는 것은요 거의 그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옛날에 어려웠던 시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 생각하고 예배 생각했는지. 그런데 오늘 욥은요 너무 달랐어요.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인생의 최악의 순간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그 순간 욥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분이요 우리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하나님밖에 생각 안 났어요. 인생의 최악의 순간에 욥의 뇌리를 스친 이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 디폴트라는 말 참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디폴트. 디폴트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대학생 청년들은 디폴트 잘 아실 거예요. 디폴트. 예. 여러분, 여러 의미가 있지만 기초값, 최소 설정값이라는 뜻입니다. 이 디폴트가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을 때의 상태를 말합니다.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내 마음의 디폴트 값이 드러나게 됩니다. 내 본질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순간에 집도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들 짐승들까지 다 잃어버렸을 때 누구를 가장 욥이 먼저 떠올렸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올렸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욥의 최초값, 디폴트 값이 바로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욥도 엄청 속상해하고 통곡했을 거예요. 아마 목이 그냥 쉬어라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가슴을 막 그냥 세게 치면서 그냥 꽉 치면서 그렇게 그 자리에 쓰러졌을 것입니다. 자식이 죽었다는데.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욥에게 가장 먼저 떠오른 분은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욥은 그냥 예배로 끝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하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욥의 신앙. 이 욥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욥은요 자신의 존재를요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 나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재물을 주셨을 뿐이다. 자녀도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다. 원래 내 것이 아니었다. 내 주변의 모든 물질과 재능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가셔도 이상할 것이 없다. 원래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게 욥의 디폴트 값이었고 그게 진짜 마음이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모든 재산도 자기의 그런 자녀들도 모두 다 선물이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욥이 이 대단한 신앙은요 19절에서도 드러납니다. 우리 1장 19절 보겠습니다. 욥기 시작.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이 말씀 자세히 보시면요 히브리어 문법상 주어와 동사의 성이 일치해야 되는데 이 말씀에서는요 주어 큰 바람, 이 주어가 큰 바람이 주어인데 큰 바람은 여성이고, 예, 히브리어는 남성 여성이 다 있어요. 예, 큰 바람은 여성이고 또 동사 치매는 남성입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전혀 맞지가 않아요. 예, 주어가 여성이면 동사도 여성이어야 되고 히브리어는요, 예, 그 주어가 남성이면 또 동사도 남성이어야 돼요. 근데 성이 안 맞습니다. 이게 전혀 문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성경인데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말씀이. 이 문장의 실제 주어는요, 11절에 나오는 주의 손이라는 거예요, 주의 손. 큰 바람이 아니고요, 주의 손입니다. 즉, 모든 재앙의 배후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욥이 인정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욥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따지고 저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습니다. 왜 찬송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고난이 왔다고 해서 그 본질이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원래부터 하나님과 나밖에는 없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은 다 사이드 메뉴일 뿐입니다. 고통이 와서, 고난이 와서 주변에 있는 것들이 사라져도 가장 중요한 분이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그곳에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여전히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잃어버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욥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설교 들으면서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예배하고 또 고난 중에도 찬양하는 이 욥의 모습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비상식적이고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후에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을까? 너무나도 비현실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우리 주변을 보면요, 오늘 말씀의 이 욥과 같은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없을 것 같은데 주변에 가만히 보면 욥 같은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뭐 유별나고 특별한 몇 명이 아니라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믿음이 약할 때에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걸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셨고 자녀도 주셨고 좋은 것을 주셨으니까 믿는다. 뭐 때문에 믿는다. 이런 때문에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에는. 그런데 믿음이 이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때문에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과는 이제 아예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니까요. 이 사실 하나로 충분합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의 만족이고 하나님 그 자체로 이미 모든 게임이 다 끝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보시게 되면 많은 호텔이 있는데요. 그중에 아주 럭셔리한 고급 호텔이 하나 있습니다. 그 호텔 이름이 아메리칸 콜로니 호텔이라는 곳인데요. 이 호텔은 구석구석 살펴보게 되면 한쪽 벽에 액자 하나가 걸려져 있습니다. 그 액자에는 한 편의 시가 적혀 있는데요. 이 시는요,
오늘 예배 드리는 대부분의 분들이 다들 잘 알고 있는 시입니다. 이 시를 쓴 사람은 호레이시오 스페포드라는 사람인데요. 뉴욕 출신의 변호사입니다. 그는 상당한 돈 많은 부자였고 믿음 좋은 집사였습니다. 그는 시카고 미시간 호숫가에 별장을 짓는데 거의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모든 건물이 한순간에 다 타버렸어요. 설상가상으로 하나뿐인 아들이 죽습니다. 연이어서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특히 이런 상황에서 본인보다 아내가 더 힘듭니다. 그래서 아내와 4명의 딸을 유럽으로 여행 보내면서 심신을 쉬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떠난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인가요? 신문과 라디오에서 아주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유람선이 영국 근처에서 다른 배와 충돌했다는 거예요. 승객 중에 3명만 생존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그 순간 스페포드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그리고 잠시 후에 아내에게서 전보가 도착합니다. 기다리고 있던 메시지였습니다. 그 전보에는 딱 2단어만 적혀 있었습니다. 나만 살았습니다. 나만 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셋 딸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4명의 딸은 모두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 처참한 순간에 오늘 말씀의 욥과도 너무나도 비슷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부자였습니다. 자녀도 많았습니다. 놀라운 축복도 누렸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스페포드가 딸들이 빠져 죽은 대서양을 바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저주를 막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입술에서 나온 단어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 그의 마음의 디폴트의 값이 드러난 것입니다. 고난의 순간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 이 찬양의 가사를 쓰게 됩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 어떻게 이런 찬송 찬양이 가능했겠습니까? 그의 마음의 디폴트 값이 바로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욥에게 하셨던 것처럼 다시 많은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이제는 돈을 위해 살지 말고 더 좋은 일을 하면서 살자.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선단체를 세우고 여생을 그곳에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어려움,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어느 순간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디폴트 값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본질로 살아왔는지, 내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는지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오늘 욥의 이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그 자체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욥의 믿음을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